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깨어났을 때, 삶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번뇌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절을 세우고 학생들을 길러내셨지만 밀라레빠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만한 동굴과 누더기 옷 한 벌, 빈 손뿐이었지만 그는 티베트 불교의 가장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산길을 올랐다고 합니다. 눈사태가 덮치는 위험지역과 정신을 잃게 만드는 높은 고도를 지나 그저 얼어붙은 돌 위에 앉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수행자와 함께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서는 만나는 모든 일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비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상인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목숨을 잃는다는 그 험한 길을 3주나 걸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의원도 찾아내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목소리만으로 치유하는 요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황금빛 사찰이나 화려한 지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들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로 번져나가는 한 인간의 완전한 내적 변화,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와 가짜 구루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힘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밀라레빠의 여정 중 가장 혁명적인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살인자에서 성자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수행의 시작점이지요. 궁극의 수수께끼를 풀고 개인의 고통을 넘어섰을 때, 그리하여 존재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달음이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서쪽 멀리 검은 얼음의 피라미드 같은 카일라스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깨달음 이후의 보살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한 은둔자가 어떻게 사찰 하나 짓지 않고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는지, 그의 즉흥적인 노래가 어떻게 경전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방식이 지혜가 전파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모든 통념에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수백 년간 보존한 위대한 인연을 만나고 소셜미디어가 존재하기 이전에 어떻게 깨달음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영적 힘이 충돌을 앞두었을 때 무엇이 위태로워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가 어떤 모습이며 그것이 어떻게 주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음 이후 밀라레빠는 불교의 역사를 재정의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대하고 인상적인 사찰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이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퍼져나갈 것을 믿을 것인가. 그는 인상적인 외형보다 완전한 진정성이라는 급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밀라레빠의 일대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여행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험난한 지형을 몇 주에 걸쳐 여행한 구도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산병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언제 산사태가 덮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불편한 동굴을 찾아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현실을 그려보십시오. 밤마다 벽에 얼음이 어는 바위를 깎아 만든 그의 수행처. 난방시설도 편안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파고드는 바람은 얼어붙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처입고 풍파에 다른 이 수행자가 입을 열면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의 모든 지적인 방어막을 곧장 꿰뚫고 존재의 핵심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법문을 하는 기존의 스승들과는 달리 그의 가르침은 완전히 즉흥적이었습니다. 찾아온 모든 이는 각자의 영적인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방식에서 제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점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막연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정밀한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어떤 이가 저마다의 번뇌를 짊어지고 찾아오면 밀라레빠는 그 사람의 근기에 꼭 맞는 가르침을 즉흥적인 노래, 즉 도가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전통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조금 각색해보자면 아마 이런 노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범한 종교적 가르침과 다른 점은 지적인 이해가 아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인식, 즉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에 대한 언뜻 스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외적인 성취도 줄 수 없었던 경험이었지요. 제자들은 단순히 그 노래를 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가르침, 즉 이심전심의 힘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교리가 아닌 깨어있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한 영적 권위에 대한 혁명적인 사실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공식적인 자격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분명한 내면의 변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이렇게 고립된 것처럼 보였던 은둔자가 실제로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전승체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변화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방식이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두 명의 비범한 제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두 제자의 협력은 밀라레빠의 혁명이 그의 생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번개와 등대를 만나보십시오. 레충빠는 진정한 스승이 한눈에 알아보는 맹렬한 헌신과 영적 직관을 겸비한 드문 제자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바람이 핥히는 산길에서 몇 달을 홀로 보냈다고 합니다. 숨결이 얼어붙을 만큼 희박한 공기 속에서 신성한 수행을 반복했고 마침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완전한 고요가 솟아올랐습니다. 그와 밀라레빠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는 정형화된 틀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엄격한 위계 질서 대신 깨달은 의식과 깨어나는 의식 사이에 진정한 도반의 우정이 피어났습니다. 레충빠는 가장 심오한 수행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수행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잘못 적용하면 정신을 붕괴시킬 수도 있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단 한 생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평범한 소통을 넘어섰습니다. 스승과 완전히 신뢰하는 제자 사이의 깨달은 이해가 말없이 흐르는 직접적인 이심전심의 경지였습니다. 그러나 레충빠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왠지 모르게 밀라레빠가 다른 이들을 돕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의식이 다른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후 티베트 불교를 재편할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간뽀빠는 이미 체계적인 철학과 엄격한 명상 수행에 통달한 학식이 높은 까담파의 승려였습니다. 해질녘, 그가 정교한 경전 주석서를 덮으며 문득 깨닫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이론적 지식이 그것이 약속했던 직접적인 체험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굴에 사는 이 요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전해졌을 때 즉각적인 인식이 그를 스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학문적 연구가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찾았다는 깊은 알미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뜻밖의 인연에 각자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간뽀빠는 체계적인 발표 능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존 종교계 내에서의 신뢰도를 제공했습니다. 밀라레빠는 직접적인 깨달음의 전승, 빠른 결과를 낳는 수행법,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에서 흘러나오는 즉흥적인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훗날 간뽀빠가 저술한 해탈장엄론은 그들의 교류를 기록하며 체계적인 학문과 직접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경쟁하는 대신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밀라레빠의 지도를 통해 간뽀빠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학문적 이해가 아닌 영적 수행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꾼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협력은 불교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살아있는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가르침을 체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말입니다. 레충빠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번개를 간직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수행자들을 위해 그 맹렬한 강도를 보존했습니다. 간뽀빠는 등대를 세웠습니다. 수천 명을 동일한 깨달음으로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시기 동안 밀라레빠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로 이끈 한 명 한 명의 제자가 그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했던 은둔자는 다른 이들의 깨달음에서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은 그의 가장 깊은 영적 수행이 되어 그의 자비심을 다듬고 이해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내적인 진화는 다가올 궁극적인 시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밀라레빠의 영향력에 대해 제가 놀랐던 점은 그것이 아무런 홍보 예산이나 포교 활동, 조직적인 신도 모집 없이 티베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의 노래를 집에 가져가 자연스럽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마치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의 바이럴 콘텐츠와 같았지요. 이 노래들이 평범한 종교시와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나은 깨달은 상태의 실제 편린을 전송했습니다. 공동체들은 그의 가르침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를 이은 피해 복수로 분열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들이 물려받은 증오심으로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레빠가 방문하여 분노의 헛됨에 대해 노래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분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이들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있었는지 즉각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화해는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과의 법칙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잔혹한 범죄자들이 폭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퍼져나갔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위협도 닿지 못했던 내재된 자비심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이 가진 천재성을 이해하면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불교의 가장 심오한 통찰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부들은 생각을 변치 않는 하늘을 스쳐가는 구름에 비유한 노래를 통해 공사상을 이해했고, 상인들은 계절과 교역로에 대한 노래를 들으며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전사들은 정복이 아닌 보호에 대한 시를 통해 자비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단순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의식이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단지 발현될 적절한 조건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암기한 경전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를 나누는 자발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혁명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노래는 제도적 불교로의 공식적인 개종을 요구하는 대신 깨달음을 평범한 삶 속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를 영적인 감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 곁에 앉아 있으면 내 안의 가능성 또한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전히 명백하며 광고 캠페인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끌고 퍼져나갑니다. 가짜 구루와 소셜미디어 영성으로 가득한 지금, 진정한 영적 지도를 찾는 모든 이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에는 제조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있는 품격이 있습니다. 밀라레빠가 자유로 이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의 가장 깊은 영적 수행이 되어 미세한 자아의 층들을 녹여내고 보편적 해방에 대한 그의 서원을 확장시켰습니다. 개인적인 탈출에만 집중했던 쓰라린 은둔자는 전례 없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깨달음이 유일한 소망인 스승으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그가 진정한 영적 힘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할 도전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밀라레빠의 전략을 처음 이해했을 때 제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공식적인 사찰도 짓지 않고 불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법맥 중 하나를 일구원했습니다. 영적 운동이 생존하려면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진정한 지혜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존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엎습니다. 수행이 깊은 제자들이 안정된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공식적인 인가나 기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들은 그저 그들의 성취를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지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은 스승들은 외딴 계곡에 수행처를 세우고 핵심적인 방법을 자신들의 이해와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각 장소는 유기적인 전승 네트워크의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종종 영적 운동을 파괴하는 제도적 부패를 막았는지 보십시오. 이 생태계에서 권위는 직위가 아니라 온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즉시 느끼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제자들은 각자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다양한 전승 측면을 전문화했습니다. 레충빠는 극한의 조건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진지한 수행자들을 위해 강도 높은 요가 수행법을 보존했습니다. 간뽀빠는 기존의 종교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핵심적인 통찰을 보존하면서 방법을 조정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는 단일 후계자에 대한 의존 대신 여러 흐름을 통한 전승의 안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기관을 탐색하는 현대의 영적 구도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지혜의 전통은 기업의 계층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기능합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인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지역 조건에 적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깨달은 제자들은 강도 높은 수행, 체계적인 연구, 예술적 표현 등 다양한 수행자 유형에 맞는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을 만들었지만 하나의 본질적인 깨달음은 유지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천재성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변화는 자체적인 보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너무나 강력해서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유지하고 전파합니다. 간뽀빠가 마침내 더 공식적인 구조를 세웠을 때 그는 먼저 제도적 권위를 만들고 나중에 이해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대신 진정한 깨달음의 기반 위에 세웠습니다. 명백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진지한 수행자들을 끌어들였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러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착취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유기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 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성공은 이제 궁극적인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티베트의 영적 세계를 수천 년간 지배해온 고대의 힘이 지켜보고 있었고 불교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맞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티베트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티베트 문화를 형성해온 영적 전통의 대가들로부터 올 것이었습니다. 티베트의 고대 종교인 벤교의 위대한 수행자 나로벤충은 공동체들이 수많은 세대 동안 조상들을 지탱해온 사머니즘적 수행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스승들 간의 개인적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영적 힘에 대한 비전이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수세기 동안 티베트의 종교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벤교의 문헌과 구전은 비범한 의식의 통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폭풍을 부르거나 하늘을 갤 수 있는 기후주술, 죽은 조상 및 초자연적 존재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영매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쇠약한 자에게 힘을 되돌려주는 치유의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 권위는 수천 년 동안 티베트 문명을 인도해왔습니다. 왕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벤교 스승들과 상의했고 공동체들은 자연재해와 적대적인 정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그들의 의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굴에 사는 불교도가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즉흥적인 노래만으로 그들의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나로벤충의 도전은 대담한 만큼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통에서 우주의 중심축으로 숭배되는 티베트에서 가장 신성한 산, 카일라스 산에 대한 궁극적인 영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이 판에 걸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일라스 산은 히말라야 지역 전체의 영적인 심장부를 상징했습니다. 그곳을 지배하는 자가 사실상 티베트 종교 발전을 이끌 원칙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이곳에 통찰과 자비로 도착했습니다. 카일라스 산에서 두 개의 신성한 비전이 만나고 산은 묻습니다. 힘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밀라레빠에게 이것은 그가 배운 모든 것의 핵심을 찌르는 불가능한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전 여정은 경쟁과 지배를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제 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길은 대량 학살과 영적 재앙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거절한다면 지혜보다 힘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 티베트의 영적 미래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에는 방법론 경쟁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밀라레빠는 초자연적인 복수에서 깨달은 봉사로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수년간의 가르침은
이 이해를 더욱 다듬었습니다. 그가 자유로 이끈 한 명 한 명의 제자는 그의 미세한 자아 집착을 더 많이 녹여냈고 그의 자비심을 확장했으며 개인적인 인정보다 타인의 해방에 대한 그의 헌신을 깊게 했습니다. 한때 오직 개인적인 탈출만을 추구했던 은둔자는 다른 이들의 깨달음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 진화는 앞으로 놓여있을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가 도전을 숙고하면서 궁극적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지혜는 수세기 동안 티베트에서 발판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수락한다면 그는 영적 경쟁의 헛됨에 대해 깨달음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배신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직관이 이 경쟁에 대해 감지하기 시작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나로벤충은 단순히 영적 권위를 주장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밀라레빠의 조용한 노래를 무력하게 보이게 할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마음대로 거대한 폭풍을 부르고 독수리보다 빨리 하늘을 날며 산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정령 군단을 지휘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카일라스 산에서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고 밀라레빠가 오직 내면의 지혜만을 제공한다면 불교는 티베트에서 모든 신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쁜 것은 자비의 힘을 믿었던 그의 제자들이 박해나 추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치유했던 노래들은 침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끈기 있는 가르침을 통해 밀라레빠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힘의 과시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사머니즘의 힘들은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힘이 깨달은 의식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검은 얼음의 피라미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티베트의 미래가 외적인 힘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내적인 변화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레빠는 때로는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통력을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혜가 신통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카일라스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한 겸손함을 배신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영적 권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은 은둔자에서 마지못해 겨루기에 나선 수행자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다음 시간에 펼쳐질 가장 경이로운 영적 대결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법문에서 가슴에 남은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노래처럼 품고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함께 사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현란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영적인 힘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군중을 감동시키는 눈부신 기적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삶을 바꾸는 내면의 변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카일라스 산에서 벌어질 일은 진정한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5부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